주제표와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로마서 8장 19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완전한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사용으로 영구적인 효과를 보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보면 이제 여성분들이 매일 화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어릴 때 이제 그런 상상을 좀 했었습니다. 여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얼굴하고 꼭 맞는 그런 마스크를 얼굴에다 한번 딱 대고 나면 얼굴이 풀 메이크업이 돼 있는 그런 제품이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어릴 때 씻는 게 귀찮을 때는 그런 좋은 비누가 나와서 한 번만 씻으면 평생을 안 씻어도 되고 이제 다시 더러워지지도 않고 또 때가 끼지도 않는 그런 비누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핸드폰을 쓰면은 매일 여러분들도 충전을 하셔야 되죠. 항상 이 충전하는 게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만 충전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배터리, 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러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영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이 레위기 16장의 이 대속죄일 규례는 레위기의 중심부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결법을 완성하는 것이 이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제나 이제 속건제를 드리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많습니다. 그 속죄제나 속건제는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일 제사는 평상시에 해결되지 못한 모든 부정한 것들, 죄가 아니지만 부정에 나도 모르게 노출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또 그런 모든 죄악들, 그리고 고의로 행한 죄까지 다 통합해서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정결하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대속죄일 이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속죄일의 규례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욤키푸르라고 부르면서 지키고 있어요. 물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유대교 회중들은 욤키푸르 전날에 밤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음료도 마시지 않고 남녀간의 성교도 금하고 하루 종일 기도와 명상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날은 가죽 신도 신지 않고 기름을 바르는 것조차 금한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죄일의 규례와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1년마다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합적인 이런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는 1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구적이지 않고 반복되는 것, 반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규례는 결국에는 뭐를 예표하고 향하고 있느냐? 완전한 제사,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런 속죄제나 이런 제사, 레위기의 내용들은 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대제사장,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속죄, 그 능력은 저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그것은 완전하고 영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백신도 한 번 맞아서 안 돼가지고 2차 맞으라 그러고 또 3차 맞으라 그러고 또 이제 4차도 맞으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또 지역 독감처럼 되면은 또 매년 맞아야 된다는 그런 뉴스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매번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불안하다면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은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묵상해도 우리 오늘 하루 종일 또 우리 평생을 매일매일 기뻐하고 매일매일 감사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는 그 규례에 대해서 나왔는데 오늘은 실제적으로 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 주변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자, 대제사장인 아론은 백성들과 회막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집안 식구들, 자기의 집안 식구들은 아들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제사장들을 위한 먼저 속죄제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어도 제사장들이어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평상시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오염되기 때문에 먼저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집안을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면 이 숫송아지를 이 회막 앞에, 이 제단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숫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이제 안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고백해서 이 제사장들의 모든 죄가 이 숫송아지에게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수송아지를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피운 불로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평상시에는 못 들어가는데 이날은 대속제일이기 때문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자, 여호와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앞은 지성소 안에서의 여호와 앞은 언약궤 앞을 말하는 거예요. 향연으로 그 증거궤 언약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해야 됩니다. 그 향을 피우니까 그 향의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제사장이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속죄소 위, 그 언약궤 그 법궤 위에 그 뚜껑이 속죄소인데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향연으로, 향기의 이 연기로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향연, 향기로운 연기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구름이라는 뜻하고도 같이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항상 구름으로 가리고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도 그냥 이렇게 쓱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빽빽한 구름으로 모든 것을 가리고 그러고 나타나세요. 그것은 사람들을, 이 죄인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한 잡은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자, 손가락으로 찍어서 어디다가 뿌리냐면 속죄소 동편과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 피를 속죄소 위에다 뿌린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의 속죄제는 지성소까지 들어오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성소 안에 휘장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하는 이 대속제일 때는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이 언약궤의 속죄소에 뿌려서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받아서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더럽혀진다고 보는 것이고 1년에 한 번씩 그 피로 그 속죄소도 지성소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망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흠하게 잊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도 백성을 위해서는 속죄제 염소를 잡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 피를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또 뿌리고 그리고 제단에 뜰에 있는 이 번제단 뿔들에도 7번 뿌려서 그 제단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때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이 성막,
하나님의 지성소와 또 이 번제단까지 다 정결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전날에는 보통 대청소를 하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못했는데 이번 부활절 전날에는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우리 교회 청소하고 하는 일에 여러분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나오셔서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순념소를 잡을 때는 우리가 생각보다는 순념소가 이 순양보다 더 귀하게 귀한 짐승으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2마리의 순념소를 이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잡아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태워드릴 이 속죄 제물로 태워드릴 것으로 제비를 뽑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제비를 뽑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택된 순염소 머리 위에 똑같이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안수하고 자복합니다. 일반 속죄제 때는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안수를 하지만 이 대속죄일 때는 제사장이 직접 합니다. 대제사장은 마찬가지로 그 피를 휘장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고 또 번제단에 그 네 귀퉁이에 7번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순염소 이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자, 아론은 다시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리고 그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해서 그 죄를 또한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는 미리 담당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담당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가서 그 염소를 광야에다 놓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그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란 것은 아마 절벽, 낭떠러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낭떠러지에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 죽게 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접근하기 어려운 땅,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보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서 다시 못 돌아오게 하는 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서 그 죄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앞에서 이 나병의 정결 예식에서도 그 2마리의 비둘기를 잡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피를 발라서 날려보내잖아요. 그 날려보내는 이 새를 가져올 때 집비둘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비둘기는 집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산에 가서 산새나 산비둘기를 잡아서 이런 정결 예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것은 나의 부정이 돌아오지 않도록 떠나가 버리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우리가 자복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또 이 새가 산으로 떠나서 다시 못 돌아오는 것처럼 아사셀 염소가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가서 다시는 못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죄를 그렇게 해결하시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때는 전심으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기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죄책감 가지고 그거 붙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는 늘 양심이 살아있어서 찔리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그런 양심의 기능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양심이 찔리는 것과 내가 회개한 죄를 가지고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고백했는데 여전히 그 문제 가지고 죄책감을 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예요.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해결하지 않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양심에 찔려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 규례는 1년마다 반복이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비영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도 불완전하고 이 제물의 효력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본인 스스로가 흠이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미 드린 거예요.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이 안수하여 죄가 전가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이게 십자가의 거룩한 교환입니다.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죽음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꼭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확진이 또 반복이 되고 또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은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정부도 없고 그런 과학자나 그런 지식인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 앞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늘 살아있고 깨어있어서 영원하시고 또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은혜 앞으로, 은총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기억을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여러분들의 귀한 발걸음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책임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이 대속죄의 규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들, 또 알고 지은 죄들, 끊지 못한 죄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고백한 죄가 아니라 또 새롭게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남아있는 또 사람에 대한 미움들, 또 하나님 앞에 부정결한 것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욕망, 거짓말, 음란, 질투, 미움, 다툼, 수군거림, 이런 반복되는 죄들에 대해서 여러분 더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더 싸우기로, 단호해지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예배가 힘있게 회복되고 뿌리 내리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옥희 권사님 장례가 오늘 점심때부터 진행이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회복하고 또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어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지금 면회도 안 되는데 그런 곳에서 코로나 걸리시면은 정말 이 가족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멈추고 이것이 세계적인 재앙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